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초막절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연종의 모든 곡식들과 올리브와 또 포도나무, 각종 소출, 밭에 심은 모든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때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거둬들일 때까지 그 밭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고 거두어드리고 거기서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두어들여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열매들을 쌓아둡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자기 밭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저기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왔다가 또 밭에 나가는 그 시간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소출을 거둬들인다라는 의미로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마지막 연종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또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시를 내어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죄인들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 위험과 그 모든 참담함과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풀어 줬다는 것은 내게 아주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물할 때 남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 그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가끔 교회도 옵니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가끔 교회 오게 되면은 뭔가를 차비랄지 또는 한 끼의 음식이라도 뭔가를 바라고 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러나 좀 더 깊은 관계의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내 자식이 뭔가를 또 달라고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주는 분량에 따라서 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또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게 아주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베푸셨다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많은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모임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이번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나는 이번에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 몇십 년 전에 땅을 그냥 좀 여윳돈이 있어서 사놨더니 그것이 몇십 배로 튀어가지고 엊그저께 들은 얘기도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이 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놨더니 한 10몇 년 후에 그게 5억 얼마가 되었는데 그거를 팔고 또 이거를 사가지고 또 상무지구 어딘가 또 예전이니까 개발되기 전에 사놨더니 그것이 또 10몇 억이 됐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옛날에 뭐 이렇게 정말 아빠는 별로 이렇게 그 돈벌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땅을 사고 뭐서 산다니 그게 엄청나 벌어갖고 자녀들한테 딸들한테는 5억씩 여럿인데 딸들이 넷인가도 5억 큰 딸한테는 더 많이 10억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이 줬다 하는데 아들한테는 몰빵. 우리 부모는 뭐 하셨나.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라에 뭐 재난을 당했을 때 얼마 기부를 했다. 또 아프리카 어린애들을 위해서 얼마 기부했다. 또 소아암을 위해서 얼마 기부를 했다. 또 사랑의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기부를 했다. 또 내가 나는 이거저거 가진 거 없어서 나는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가 참 귀합니다.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마스크를 써서 도무지 제가 알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믿고 싶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번에 제가 어느 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서 속이 아니야 모르죠. 그렇지만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불편한 게 아마 눈이 안 보이는 거, 시력을 잃어버린 거. 두 눈을 다 잃어버리면은 이는 그래서 눈이 파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를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위가 이게 쓸 수 없게 돼도 불편하지만 눈이 없는 것은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기 기증 운동 본부에서 진행하는 장기 기증을 한번 하자라고 그래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중에서 각막 기증,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된다 할지 그러면 내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또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얼마나 좋겠는가, 보람되겠는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혹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면은 그 또한 보람된 일이지 않겠는가.
세상에 돈을 벌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돈 벌었다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증을 했달지 안 그러면은 한 생명이 저번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대구에 그 심장을 신장, 심장, 폐 이게 그 생존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유효 기간인가? 심장이 4시간 제일 짧대요. 심장이 4시간 제일 짧아요. 그리고 신장은 24시간 또 뭐는 또 8시간 보는데 그 심장 이식을 하자면 그 죽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심장 이식을 해주기로 그렇게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 본인이 동의를 살았을 때 동의를 하고 가족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4시간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용산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KTX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적출을 해서 대구까지 가는데 그 KTX를 타지 않으면 근데 헬기를 가려고 했는데 헬기가 그때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헬기를 동원하고 총동원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료진들과 국가와 총동원을 해서 했는데 헬기가 그때 안 되고 KTX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용산에서 서울역에서 KTX 타고 대구까지 가고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또 하는데 4시간이 지금 시간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적출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연락을 하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적출하고 병원에서 이거를 이제 아이싱 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역까지 가는데 이게 그 경찰에 그 안내를 봐서 신호 다 차단하고 가서 하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3분. 이 3분이 늦으면은 1시간 후에 KTX가 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늦어버리니까 3분. 그래서 KTX 그 한국철도공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만저만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한국철도공사에서 3분이다 뭐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3분을 늦추는데 또 천천히 3분 늦게 도착하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국철도공사에서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KTX 팍 타서 그 장기 그 심장을 가지고 KTX 겨우 올라타가지고 그 서울역에 딱 도착하니까 차가 들어오더래요. 타고 가가지고 대구 이제 그 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준비되던 앰뷸런스와 또 이런 그들에서 또 신호 차단하고 팍 가가지고 대구의 의료 그 병원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도 그 전에 오래 꽤 된 일이지만 저는 신문에서 이미 읽었는데 엊그제 또 TV에서 다큐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담당했던 의료진이 나와서 우리 얘기하는데 좀 눈시울이 적셔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감동적인 한편에 이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많은 것을 내가 벌었다, 내가 부자가 됐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저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삶도 굉장히 그 어머니가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정말 그런 그 결단을 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참 착하고 근데 착한 사람이 또 돈을 못 벌어요. 보면은 그럼 부자는 다만 착하다는 소린가? 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순둥이고 참 착했는데 불의의 사고 이렇게 죽게 돼가지고 다른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남을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짧은 세상 또 여러분 돈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또는 없으면 죽을 만큼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과 더불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모든 것을 최상으로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도 정말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보람된 삶, 값진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지 않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죽는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줬습니다. 장기를 죽을 사람, 또 죽은 사람의 장기를 주어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인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벌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많은 재물을 법니다. 그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의 삶은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돈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모든 것을 가져야만이, 높은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이게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동적인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도 잉그리트 버그만하고 오드리 헵번에 대해 제가 이제 저번에 나볼레 TV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드리 헵번은 죽기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예뻤지만은 나이 들었을 때 그 유니세프 홍보대사로서 그 나이 들어서 할머니로서 가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 TV에도 광고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보다도 늙었을 때의 삶이 더 감동적이죠. 젊었을 때의 삶은 음악의 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또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동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나도 저렇게 감동적인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다. 예. 그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막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는 있지만 베푸는 데 있어서는 감동을 주는 삶. 그래서 사랑은 감동입니다. 감동적인 삶.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마음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감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 그러므로 큰 계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성경의 계명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있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 받는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주셨어요. 행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동적인 삶입니다. 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죠. 그러나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시 베풀어 줍니다. 감동적인 삶입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큰 계명이나 전부 다 드리는 삶,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막절은 타작마당과 13절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이는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겠습니다. 초막절의 절개는 7일 동안 절개를 지킵니다. 절개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노비, 종,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람,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나그네는 정신이 돌아다니는 나그네는 먹을 것이 정말 궁하죠. 나그네는 먹을 것이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고아.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 제일 짠한 사람이 고아이지 않습니까? 고아에게. 그리고 과부.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벌어서 가정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막상 과부가 되다 보니까 돈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으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과부들과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음지에 있는 사람, 알게 모르게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눈물을 치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라. 그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절개를 지켰는데 이것은 이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고 더 큰 복은 주실 복에 대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인색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베풀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거두는 것은 미래 장래에 우리가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복도 있지만은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입시철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자녀들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분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몇 억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은데 주식에다가 뭐 몰빵을 했대요. 주식에다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식에다 몰빵하는 거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래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물론 주식에 돈 번 사람도 있지만은 주식이 꼭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 하실 분들은 하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식을 다 몰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몽땅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그 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 딸은 고시를 합격했어요.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을 싸질머지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되고 보내고 막 막 돈으로 묶어가지고 보냈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학원비 한 번도 못 대주고 학교도 한 번도 못 찾아가 보고 근데 지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고시를 합격했대요.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뚜껑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은 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 자녀를 위해서는 돈으로서 뭘 싸바르고 묶어서 뭐 학원이든 뭐든 막 해줄 거, 네 원하는 거 그냥 다 해줄게 해서 그보다도 분에 넘치 과분하도록 다 했는데 내가 원고 또 얘도 그렇지만은 좀 이 세상 살이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달려고 완전히 그냥 핀 털털이가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뭔 복이 있어가지고 이 아는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복을 받는지. 자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녀들의 장래와 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복도 크지만은 주실 복에 대해서 그 주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소출을 많이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의 장래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복이 제일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어려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리고 네가 1년 동안 네가 정말 네 종으로 부렸던 그 노비들까지 다 불러 그는 쉬게 하고 이제 7일 동안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라. 그리고 나그네가 있느냐 내 집에 드릴 것이고 또 과부가 있느냐 초청을 해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15절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복을 더해 주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추수감사절에 정말 본래 의미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 절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는데 이번 올해 설교는 모든 절기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수장절 또 초막절도 베푸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도 힘들었지. 너도 그때 정말 힘들었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그때도 네가 베풀었고 내가 내 이웃과 내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봤지 않느냐.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고 이듬해 또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의 네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많은 소출이냐 아니면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거나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면은 먼지처럼 날아가면 그 먼지를 붙잡으려다가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도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절기 때 베푸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초막절 또 수장절과 같은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00 어제 다 보셨죠? 나볼레오. 예, 나볼레오 TV를 다 이제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5, 6개월간 장정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에 미국의 북쪽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첫 발을 디디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11월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히 북쪽에 그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도착은 하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은 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울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전혀 이곳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했지만은 그들을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게 목숨의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 심는 법, 옥수수 심는 법, 밀을 심는 법, 가꾸는 법, 언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보리는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거두어들이고 빵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들을 1년 가르치고 또 1년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법 이제는 원주민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보니까 그래도 수확을 얻고 이제는 그의 겨울은 먹을 것이 있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인디언들의 원주민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소출들 그리고 이런 그 음식들을 마련해서 내 생명의 은인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본래 원주민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추석 그런 것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너무 감사해서 청교도들이 생각할 때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내고 또 수장절을 지낼 때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노비나 자녀들 다 이웃이나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더라. 이걸 생각을 해서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또 인디언들을 불러서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즐겁게 이렇게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잡아서 먹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칠면조를 먹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없어요. 당시에 칠면조가 많았다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님 추수감사절 이런 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직접 구경한 것도 없고 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상을 차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 고기하고 상을 차리고 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땡큐 베리 머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서 저와 이제 함께하는 우리 학우들 한 서너 명 이제 한국부 학생들 초청을 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가서 먹었는데 정말 근사하게 차렸는데 칠면조 고기도 먹었는데 칠면조 고기는 그냥 우리 닭고기나 우리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감동적인 그런 상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칠면조를 먹을까 찾아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먹으려면 덩치가 커야 되잖아요. 닭 한 마리 잡아갖고는 풀칠도 못 하잖아요. 오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풀칠도 못 하잖아요. 2마리, 3마리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공동체라는 의미로 가지고 칠면조 크잖아요. 그래서 칠면조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칠면조가 그래도 여러 이웃과 더불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 충분한 분량 칠면조를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왕 베풀려면 더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와서 생명의 은인인 원주민들을 불러서 축제를 지내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이 절을 추수감사절이라 그럽니다.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유래는 제가 어제 나볼레오 TV를 했기 때문에 나볼레오 TV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이제 1908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시작해서 현대는 지금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이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그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정해진 날은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모든 절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듯이 우리는 베푸는 절기, 이 절기의 의미는 사랑을 나누는 거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삶, 감동적인 절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은 누구나 다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절기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